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태가 이와 같은 공고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사옵고 때때로 우리가 맞은 자리로 말미암아 아플 수도 있사오나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 우리의 달빛은 햇빛같이 빛나겠고 그 햇빛도 7배가 되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환한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처소에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이 저녁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과 없는 가운데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두렵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말로 어떠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모르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황망한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와 같은 때를 틈타서 그 믿음이 더욱더 무너지는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지내보니 이것이 더 좋고 저렇게 지내보니 저것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일까 두렵사온데 주여,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불과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비록 나무 밑둥이 같아오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큰 숲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갖고 나가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유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방치하지 마옵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그 소망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용산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흩어져 있사오나 정해진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오니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열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둔하고 우리의 심정은 완악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없사오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하여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저녁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 되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선택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로병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저희 용산 남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난 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용산 남부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서현덕 담임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넬료 가족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김진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생명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욱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달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번 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집 예배로 정상적으로 전환을 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는데 거기서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일부터 회집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소식을 더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간은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에 따르면은 부활주일을 뭐 한두 주라도 연기해서 개별 교회별로 개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부활주일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당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터인데 부활주일을 어떻게 언제 지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주간 어차피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집 어차피 못하니까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게 되던 아니면은 형편과 여건이 마땅치가 않아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되던 다음 주간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앞으로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마지막 12절 말씀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김진수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우리가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날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고 또 ES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 글로 쭉 써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묵상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글을 씁니다. 그게 제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묵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묵상이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출근하고 나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한 2주, 3주는 잘 진행이 됐어요. 중간에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경을 펴고 묵상 자료를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2-3주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퇴근 시간에 되었던 날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겁니다.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되게 분주하게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점심시간 빼고는 개인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일들을 본 적도 없고 책상을 떠난 적도 없고 교회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안에 제가 해야 되는 성경 묵상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 묵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구나. 아차하면 우리가 그 분주함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괜히 분주한 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누누이 외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남유다의 상황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서, 아니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그 시대, 그 나라만큼 제사가 많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만큼 제물이 풍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통해서 수많은 제물들과 또 수많은 제사들이 성행했죠. 예배가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꽤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에도 굉장히 분주했고, 이집트에 조공을 보내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보내고, 즉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붙잡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아세라도 붙들고 내가 아세라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바알도 붙들고 내가 바알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집트도 붙들고 내가 이집트의 힘도 얻어야 되겠고, 내가 아시리아도 붙들고 내가 아시리아와 함께 승승장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았던 거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다 붙잡으려고 했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루 안에 다 해내는 거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되게 분주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앞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이다, 이 말은 기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목양한다, 양을 기른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을 기른다고 바람이 길러집니까? 바람에게 막 먹이를 준다고 바람이 막 살이 찌워지고, 아니면 바람이 누군가 다른 상대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즉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모든 일들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먹이는 거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갑니다. 바람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면 바람이 붙잡혀집니까? 내가 바람보다 더 빨리 따라가서 막 달려가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이 딱 잡힙니까? 아니죠. 그들의 인생이 분주하게는 살았으나, 분주하게는 무엇인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열심의 결과가 헛되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12절에도 그들의 분주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워쌌다라는 사바브, 그리고 정함이 없다라는 루드입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딱 붙어있지 않고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보여주는,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언가를 에워싸기 위해선, 둘러싸기 위해선 굉장히 분주하게 막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움직여야지만 이걸 내가 에워싸고 막아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디에 딱 붙어 있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착지를 떠나서 계속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상황이 이 루드입니다. 즉 11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주함이 열매 맺는 분주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주해서 결과가 눈앞에 딱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주함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만하고 정말 거룩하신 분, 유별나고 특별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분, 그분에게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떠나서 줏대없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방랑하는 인생이죠. 분주한 겁니다. 여러 신들을 찾아가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를 바람 잡는 거다라고 평가하고,
이를 거짓이고 속임수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분주하게는 살았으나 이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분주하게는 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살기 위해서 꽤나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야곱,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려고 노력하고, 급기야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노년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도망쳐서는 어떻습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고요, 그리고 속아서 더 7년을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겨누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열심히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은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장면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이러니, 반어법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역시 천재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천재라서 제 친구들이 웃으면서 천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어리숙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야, 너 천재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어법,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상에서,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도 없고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분주하게 살았던 거죠. 그 분주함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형에게 그 장자권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분주하게 살았던 거죠. 라반의 집에서는 그 라반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즉 라반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자권의 축복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따냈습니다. 근데 다 이긴 줄 알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이겼어.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는 한평생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그 말, 이스라엘이 가슴에 날라와 박히는 겁니다. 이기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지금 이 다음의 문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이겼어 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이겼어. 그래,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진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 순간에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기려고 애썼고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마다 고난이 찾아왔고 그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 고난을 넘게 하신 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겼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긴 것 같지? 그래, 네가 나를 붙들고 이긴 것 같지? 정말 네가 이긴 게 맞을까? 너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 누가 이겼는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왔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훗날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정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너 이스라엘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 진짜 신이다라는 자기 확신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네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겨왔고 너의 삶이 이기려고 아등바등했을지 모르겠으나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이긴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라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인 것을 너 스스로가 깨닫고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려고 뭔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뭔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자면 정직한 사람이자 아니면 성실한 사람이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자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자 노력형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단어는 크게 아니었던 겁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분주하게 살아갔는데 그 이겨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이제는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느냐? 니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제사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강대국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신들을 쫓아가느냐? 그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1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뒤에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문장은 사실 히브리어도 두 단어인데 그 두 단어를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적인 질문을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이켜서 적나라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하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 너희가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남유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삶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면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식당 봉사다, 여러 가지 봉사다, 교회 일이다, 예배 드리느라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느라 오며 가며 굉장히 분주한 주일을 보내다가 그 분주한 주일이 딱 멈춰 섰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재개가 될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옵니다. 물론 그 수많은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시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남유다처럼 제사와 제물, 예배,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을 내서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 분주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허물어져 있고 그냥 교회 생활, 그 분주한 교회 생활만 남았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멈춰섰다고 안타깝고, 멈춰섰다고 불평하고, 멈춰섰다고 불만하고, 멈춰섰다고 왜?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내가 분주했을 때 그때의 상황, 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았는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 깊게, 더 긴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해봐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족입니다. 3명, 4명, 5명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는지, 우리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에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는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용산 남부교회,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였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키고, 혹시 우리의 삶이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었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주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리는 인생이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전의 예배와 이전의 교회 생활과 이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신앙생활과 훨씬 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두터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섰을 때 분주함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깊게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두터워지고 친밀해지는 기회, 믿음의 기회, 이 기회를 사시는 우리 용산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